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므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솔로몬이 사명을 갖고 지은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참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의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윗이 당시 얼마나 그것을 보고 기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잊고 마치 신이 나서 즐거워하는 한 아이와 같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던 아내 미갈은 그러한 그를 업신여길 정도로 그는 좋아했습니다. 후에 미갈은 다윗을 향하여 방탕한 자와 같이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었다 비꼬듯이 말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 화려한 건축 양식을 담아내어 사람들의 보기에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과도한 형식으로 교회의 본질에 등한히 한 것이 바로 교회사의 혼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던 중세의 교회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게 뻗듯이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하늘을 향해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침체의 시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와 종교는 사회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곧 세상 권력이 온상이 되었고 하다못해 사람들은 물질로 성직을 매매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와 연관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겉은 더더욱 화려하게 세워가면서 스스로 그들의 힘과 정당성을 인정하려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화려한 건축물은 오히려 교회됨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모두 다 성전을 바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외적으로 화려한 그 무엇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도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회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나성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늘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목 모임이 결코 아니죠. 교회를 한자로 보시면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적인 역사가 있는 곳이죠. 헬라어로 보시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그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부르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역사로 응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안을 성전 기물로 채우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1절 보시면요. 언약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날은 2절에 보시면 에다님 5월 일곱째 달 절기라 했는데요. 지금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초막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왔던 이스라엘이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한 것처럼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성전의 내소,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의 전에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운동력이 있는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우리는 풍성히 그 말씀을 경험할 것이고 그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의지를 사로잡는 역사로 일으켜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장 가운데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변화됩니다. 근래에 예배를 나서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과 숙제들을 안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문제는 항상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머물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머물 때에 하늘의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기쁨과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고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다 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제대로 궤를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졌습니다. 1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도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당시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모습,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리는 설 수 없는 곳입니다. 성전이 세상의 건물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하여 그 영광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도 그의 얼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광은 우리의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영광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하였습니다. 당시의 세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드러난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과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거한 대로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교회로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오늘도 오직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으로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주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성하니 교회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